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제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한 생애를 지켜보신 것이죠. 40년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여러 모습들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야 이제야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인정해줘요. 우리는 바로 뭐 한 가지 해놓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어쩌다가 한번 작정 기도해놓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해놓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생애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40년 만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수없이 갈등을 느낄 때도 있죠.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분을 믿고 꾸역꾸역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 만에 이제야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거쳐오기까지 크게 세 단계의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의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인생들 가운데 반드시 통과되어지는 절차와도 같아요.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반드시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복 줄 것이다. 여기에는 어딘가하면 응할 것 같아요. 왜? 약속이 있잖아요. 복을 준다는데. 지금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두 노인네만 있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줄 것이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뭐 어딘가하면 따라 나서겠잖아요. 여러분들도 따라 나설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복 준다면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지. 나 따라오니라. 내가 널 정말 거부가 되게 하면 다 따라가지. 다 따라갈 거야. 다 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따라가 나선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우리 같으면 이것저것 따져 물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얼마만큼 가야 되는데요? 그곳에 가면 어떻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집이 있나요? 아마 밭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막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라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통과된 거지요. 승리한 것이지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오직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과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 나선 거지요. 바로 우리 신앙은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우리 이미대로 살아왔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 나선 거지요. 이것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통과된 자라야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아무것도 우린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복음만을 듣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반드시 가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는 약속밖에 없어요. 이 말 듣고 따라 나설 수 있느냐? 따라 나서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가 통과되어져야 될, 거닐어 가야 될 믿음의 절차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따라 나섰는데 따라 나서면 뭔가 금방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흉년 들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금방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다가 뭐 별 볼 일 없으면 뭐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세월이 약 25년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묵묵히 따라갑니다. 또 힘들어하다가 또 말씀하시면 또 따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한 10년 잘 따라가다가 갈등을 느끼잖아요. 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줘요. 아들을 낳아야 무슨 민족이 되든지 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마침 하갈이 애굽에서 따라 나서서 이때를 위해서 이 하갈을 예비했는가 보다 싶어서 하갈을 통해 아기를 낳지요. 낳는데 또 아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 10년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우리 앞에 다가워지는 시험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매 순간순간 오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평상시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나그네들을 어떻게 접대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순간순간의 모습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또한 정말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물질이 앞에 놓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뭘 선택해내느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평상시의 삶이에요. 우린 여기에 아니라고 방심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무슨 일만 닥치면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안일하게 산다는 이야기, 안일하게. 아브라함이 평상시의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목자들이 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양들이 짐승떼가 너무 많아서 조금 초목은 조그맣고 먹을 짐승들은 많다 보니까 서로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좋은 곳을 먼저 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좋은 곳, 네 가고 싶은 곳 다 선택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꺼이 보내놓고 자기는 서 있는 곳이 진짜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곳에 서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 오늘 우리 앞에 순간순간 무엇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인정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통과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이고 먼 길 오셨는데 좀 드시고 가십시오. 제가 아주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기꺼이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훗날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뵌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훗날 그것을 증거해 주셔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자가 하나님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상시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우리의 희생이 돼야 되는, 희생을 때론 요구하는 듯한 그분의 소리 앞에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때론 나를 포기해야 될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문제지요. 지금 여기는 약속이 없어요.
지금 한 15년, 한 15살쯤 됐어요. 지금 이때가. 그렇게 준다고 했던 아들을 줘놓고 한 15년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을 양을 잡듯이 각을 뜨고 다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아들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한다든지 무슨 약속이 있어야 되냐. 아무 약속이 없어요. 이 상황 앞에서 이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이 아니고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될 때, 나 자신을 정말 포기되어져야 될 때,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어찌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런 욕을 하나님이 2번 다시 했다는 말이 없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려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정말 칼을 들어 그를 심장을 찌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정말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인생의 삶,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주를 위한 삶. 여기에도 우리가 쉽게 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돈 벌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함을 통해서 물질이 주어질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평생에 그분을 섬기며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쉽게 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습니다. 잘해왔어요.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해서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준 그 독자, 그 사랑하는 아들 15년 동안 온 힘을 다해 길렀는데 다시 내놓으라고 다시 죽여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이 상황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에 어찌할 것인가? 이걸 뭐라고 할 것인가? 참 이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야,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다 그러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장님, 저 주영이 번제로 드리라. 50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당신 뭔가 잘못했을까? 똑바로 기도해봐.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못해요. 사라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입 다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누구에게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정상으로 볼 자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이 무슨 몰래기입니까? 사람 죽여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몰래기냐는 이야기요. 이건 분명히 미혹된 게 분명하잖아요. 다 미혹됐다 했겠지요. 당신이 뭔가 미혹됐다는 얘기.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미혹됐다. 착각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유혹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이 정말 백세나 되어서 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수없이 그게 다 옳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분에게 물었겠어요. 하나님이 몰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불살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주겠다고 나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25년 넘는 세월에 두셨고 그 언약을 따라 주셔서 15년 동안 길렀는데 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물었겠지요.
오늘 우리 같아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결단의 순간은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동조를 받아서 그렇지, 아니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유혹거리예요. 그분 앞에 정말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하고자 했을 때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그런데 어쩌든지 마음을 각오했을 때 그 즉시 하라고 했으면 그냥 작정한 김에 하겠지만 모리아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참 더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작심 3일 하잖아. 3일 안에 어떤 변화가 올지. 요즘은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1일도 들뚱말뚱한 것 같아요. 하루에도 그냥 몇 번을 바뀌고 변덕을 부리니까 이건 하루길만 가라 했어도 중간에 가다가 돌아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수없이 갈등을 느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이겨내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참 묵묵히 가는 거죠. 그래서 3일 길을 가요. 참 하나님도요, 그냥 쉬운 대로 할 것 같으면 다 하지요. 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3일 길을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앞으로 3일 후면 이제 아들 죽잖아요. 죽어요.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하실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결단의 시간, 하나님은 또 침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결단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을 지킴 앞에 방황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자꾸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좀 3일길 가운데 한 번만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네 독자들 절대 안 죽는다. 내가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그런다. 이제야. 지금까지는 가짜였던 것이 아니고 이제야 네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단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독자보다도 더 사랑함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독자가 앞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을 택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신앙임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이면 거기까지 나아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정말 이게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잠시 후면 아들이 죽잖아요. 이제 3일 길을 다 가가지고 이제 종들도 내려놔야 돼요. 종들도 따라오게 하면 안 돼요. 평상시 같은 데리고 올라가서 다 나무 단을 쌓게 하고 다 수종 들게 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가다가 말리겠잖아요. 이들이 따라오면 말리죠.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너 둘도 여기 있으라. 그리고서 아들만 데리고 아들에게 더더군다나 이제 뭐 15살쯤 됐으니까 지게를 요즘 우리 학생 청년들 지게나 접었는지 모르겠어. 시골에서는 다 지게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이 아들 릴레미가 짐을 지고서 가면서 가만 보니까 평상시하고 달라요. 양새끼가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준비됐는데 왜 양이 없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철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상황을 모를 수 있다면 정말 좀 큰 애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불과 칼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정말 이 아브라함이 고비선이죠. 여러분 그 말 들었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어요? 아들한테 지금 네가 죽어야 된다 한 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결단하는 건요, 참 고통이 따릅니다. 마지막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인정되어진 이 소리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다 죽여내고 정말 나를 깨트려내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신앙이죠. 수없이 방해합니다. 지금 보세요.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너야 해가지고 도망치면 하나님 도망가 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에? 근데 그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어쩌면 그 말이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죽잖아요. 아들 죽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아들 죽습니다. 마지막 기대요.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때쯤만 나타나셔서 그래 아브라함 맞아. 너 참 잘했다.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앞에 인정돼야 돼요. 그게 우리 진실한 신앙이에요. 눈앞에 뭔가 나타났을 때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을 때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한 상황 속에서 내 홀로 수없이 갈등을 느끼며 그 길을 거닐어 가야 한다는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돌이켜질 수밖에 없는 미혹거리들이 수없이 중간에 놓여 있잖아요. 마지막 아들의 소리까지 들려오잖아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양이 있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는지. 그가 마지막 한 소리를 그는 마지막에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단을 다 쌓아놓고 드디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는데 얼마나 주변을 살폈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까 봐. 어디 양새끼 하나가 걸려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말고 여기 있어. 여기까지 오기를 내가 기다렸다 하면서 어떤 양 한 마리를 지적해 주지 않을까? 아마 수없이 기대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지막 거는 기대가 그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킨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역전. 마지막 순간에 뭔가 있겠지. 이걸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거는 기대예요. 그까지 안 됐을 때 참 둘 중에 하나지요. 원망하든지 나를 모든 걸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이삭도 대단하잖아요. 왜 갑자기 나를 묶어요? 도대체 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막 딱 대들었을 만한데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묶으신가 보다. 나를 번제로 드리려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한가 멀뚱멀뚱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내가 양시킵니까? 아마 수없이 말하고 싶었지만 이삭도 말 못해요. 그래서 훗날 이삭을 당대의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셨어요. 참 이삭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리 시간을 끌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느 곳에서 양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합니다. 드디어 손에 칼을 쥐고 아들을 향해서 내리찍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때서야 이제야란 말을 하셔요. 이제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신앙. 우리는 거기까지 잘 안 가잖아요. 모리아 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며 거기서 부르짖고 거기서 갈망하고 어떻게든지 양새끼 한 마리 보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최고치일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몰라요. 그분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는 테스트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분이 정말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분이 번제로 드리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포기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택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돼요. 그 사랑하는 독자, 마지막 놓을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까지도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임을 내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 번째까지도 통과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할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근데 마지막 얼마나 이 독자 이삭을 살리고 싶었겠어요. 그것마저도 포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마지막 칼을 들었을 때는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살리지 않으면 이건 죽는 거고, 그분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오직 자기는 내리찍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언약이라면 좋다,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는다 하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벗이라 했다라고 칭했어요. 왜 벗이라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훗날 나도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놓을 것이다. 네가 가슴팍이 찢겨지는 그 심정과 같은 그 심정이 내 심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고보는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너나 나나 똑같은 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가슴팍이 찢기는 것을 내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벗이라 칭했어요. 동무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른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독생자 넣는 내 심정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너의 씨로 그를 보내서 온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정을 가진 자라야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이런 심정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 그래야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반드시 너의 씨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는 아버지가 내놓을 독생자지요. 아버지가 그 가슴팍을 찢기며 내놓을 그 독생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게 인생이 사는 길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냥 씨로 무조건 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씨로 주신 그를 통해 그분의 가슴팍이 찢겨지고 그 사랑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안다는 이야기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해요. 이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통과되어지는 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한 이 모습 앞에 나의 벗이라 했어요. 내 마음이 그렇단 이야기요. 그게 내 마음이란 이야기요. 이런 가슴팍 찢긴 이 심정으로 모든 족속들이 살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찌해서 마지막 이 관문에서 통과되지 못하는가? 이 심정을 못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못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생명을 내놓아서 아껴없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팍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방황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벗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랑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그 거룩함을 가진 심령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리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참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심정의 고백은요, 그 고백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내가 주라고 고백함이 이건 진실이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인들 아까워서 못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준행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인정되어 줄 수 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통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오심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다 말씀 앞에 자신이 통과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심 앞에도 평상시 하나님 원하심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곳에도 마지막 네 독자 이삭을 내놔라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과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오직 그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노아도 7, 80년의 세월 그 방주 하나 짓는 일에 말씀대로 준행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40년의 생애 동안 정말 오직 그분의 말씀을 쫓아왔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이 무엇이라고 누가 말하든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 삶이 되기 원해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분이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